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1일 토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산 소망을 품으십시오. 산 소망을 품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본래 나그네란 목적지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나그네들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 본향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목적지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은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앞서 말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 흩어진 나그네가 고난을 의미한다면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택하심을 받은 자는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은 1장 1단이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반면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은 구원하셨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즉, 구원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의 원천은 나의 밖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는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인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는 구원받은 세 가지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산 소망입니다. 3절 뒷부분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의 반대는 죽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소망입니다. 반면에 죽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소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관없는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저는 죽은 소망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머리가 잘린 닭입니다.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닭은 머리가 잘린 채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너무나 신기해서 이 닭에게 마이크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주고 특별히 잘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뒤에 실수로 목구멍이 막혀 죽었다고 합니다. 마이크의 뛰어난 이 생명력을 기념하여 지금도 콜로라도에서는 동상을 세워 해마다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가 잘린 닭,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죽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품으십시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품어야 할 참된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소망, 부활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결과는 유업입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은 하늘의 유업,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은 이 유업을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 40년을 인도했던 모세,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하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유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유업이 아니라 저 천국이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대면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이지만 저는 거리에 상관없이 3040, 5060, 7080, 90 어느 가정이든 직접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는 고난과 기쁨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6절 말씀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앞서 언급한 고난의 두 번째 결과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셨습니까? 날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기쁨을 유지하셨습니까? 날마다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기쁨을 유지하셨습니까?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유지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한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결국 우리 성도들도 고난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끝으로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은 구원의 증거, 구원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욱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안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는 시종일관 고난의 필연성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모든 구절이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는 고난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성도의 신분증이다. 고난은 성도의 신분증이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고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임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신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특별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6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